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잠언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11장은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특정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보응의 원리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강력한 경고를, 교훈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과 공의, 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언어 생활과 공동체에 주는 유익, 또 16절부터 22절까지는 관용과 선행의 보상,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농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땅에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교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물 교환하지 않습니다. 내다 팔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야채가 필요하거나 어떤 고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냥 마켓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거래에서 구입하고 또 파는 자나 또 구매자나 사실 가격이 맞으면 서로 이해를 하고 또 동의해서 그게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저울이 있습니다. 몇 파운드. 우리도 이렇게 물건을 재보면 1파운드라고 쓰여 있는데 1파운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네 라고 하면 가서 저울에 달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맞습니다. 늘 사던 거 보면 이거 좀 빠지는데, 그러면 얘기를 하든지 이 정도면 그냥 산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만은 기분은 좋지 않죠. 이 무게, 이 저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는 도구예요. 항상 무게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 판매자 쪽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 방법은, 손쉬운 방법은 저울을 속이는 것이에요. 추를 조작해서 무게를 속이면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소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속임은 과거뿐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여전히 빈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현지 아니라 외지인이라고 딱 보이면 벌써 상인들이 무슨 수를 써서 속이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바가지 씌우죠. 고른 물건을 봉지에 담아서 이게 싸주려고 하면서 은근슬쩍 밑에 그 좋지 않은 것들과 섞어서 쌓아놓은 그 물건으로 바꿔치기 한다든지, 추가 무게가 다르다든지, 저울을 고쳐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선을 사는데 바가지에 물을 좀 섞는다든지 해서 잠깐이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참 더러운 상술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장 보러 가면서 작은 저울을 가지고 가요. 그런 무게를 속였던 상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빠른 손으로 물건을 뺐던 걸 도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걸 봅니다. 서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믿고 팔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속고 속입니다. 또 속고 속이는 사람은 또 속이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속여 나가요. 이것이 생활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잔꾀, 노하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도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있다. 성실한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가 손해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크든 적든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예요. 우리가 보통 교만하면 자신은 높게 여기고 타인을 함부로 취급하는, 낮게 여기는 그런 그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이런 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사단도 보면 이사야 14장에 내가 높은 산성에 올라가 좌정하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려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몸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것, 그런 게 다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수치와 모욕으로 그의 삶을 얼룩지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서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섬기고 도와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솔로몬은 정직과 성실, 이 두 가지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올바른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농부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여름에 김을 메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력한 후에 가을에 많은 곡식을 얻는 것, 이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빨리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이 수고한 것들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한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한당,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이익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편안한 길을 찾는 법이죠. 편법이고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폐역, 사악한 사람의 방법, 노하우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기뻐 여기시고 인도하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누가 나에게 밥을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돈으로 빵을 사서 먹고 쌀을 사서 밥을 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심판날의 악인과 의인을 4절부터 8절까지 대조를 합니다. 4절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의를 가진 사람은 그날에 구원을 얻는다. 2절부터 쭉 연계해 보면 4절에서 언급하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와 거짓말로 얻은 재물들이에요. 속히 빨리 얻은 것입니다. 이런 재물을 쌓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전쟁 중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전쟁 중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은을 온 예물같이 여기며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라. 돈이 있으면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대궐 같은 집, 어마어마한 슈퍼카 이런 것이 전쟁 중에 나를 살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란에서나 또 이 중동에서 막 유대인들을 막 죽여가고 이런 뭐 정말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착취했던 유대인들을 막 쫓아내며 그들의 재산을 뽑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 평상시에 자기들을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대접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은 뺏을지언정 그들이 안전하게 이란을, 이라크를, 시리아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누출한 것입니다. 누가 재물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했던 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자는 진노의 날에 오히려 악인들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 보면 솔로몬은 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연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그러니까 그 의로 인하여 그 악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악을 저지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니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은 이제 악인과 그 의인의 심판날 결과를 얘기한대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삶에 어둠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밝혀져서 풀려나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죄가 없는 것 같이 주장해서 그렇게 밝혀졌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은 죽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갖고 탐했던 모든 재물이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려주겠지? 누구에게 이게 뇌물을 주면 누구에게 돈을 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고 나면 나를 살려주겠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은 재물대로 목숨대로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 불의의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삶에 교훈을 한다면 선을 행하고 선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요?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우연히 럭키였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독불장구 같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이웃과 화평을 구하면서 섬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함께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평균적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는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삽니다. 나는 영향만 받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계속 상처만 받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상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풀어주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심보가 아니라 남이 잘 된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 오히려 그것이 선한 것으로 내게 돌아와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될까요? 재물을 심으십시오. 재능을 심으십시오. 시간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심으시면 좋은 열매가 끼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악한 세상,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 믿고 신뢰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 오히려 존경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